옆 사람과 우리 성도님 인사하겠습니다. 보석 같은 성도님, 멸류관 같은 성도님, 아멘. 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가정을 이루었는데 그 가정에서 자녀가 탄생했습니다. 첫 아이가 가인이고 둘째가 아벨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수확철이 지나서 하나님 앞에 제사, 예배를 드렸는데 가인의 드렸던 제물은 연락하지 않고 아벨이 드렸던 제물은 연락함으로 가인이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고 5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가인이 분을 이기지 못하고 동생을 죽이는 이 살인 사건까지 이르게 되는 상황이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 보니까 6절에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냐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이 안색이 얼굴에 있거든요. 우리는 색깔로만 생각하잖아요. 얼굴이. 그런데 안색이 변화했단 말은 그 얼굴이 떨어졌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가인이 부모와 형제간끼리 사람들끼리 얼굴을 이렇게 대고 이렇게 얼굴을 들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근데 얼굴을 떨어뜨렸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얼굴이 떨어뜨렸다는 자존심이 상하고 체면이 상하여 고개를 떨어뜨린 모습이 지금 얼굴을 안색이 변하여 그런 뜻입니다.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이 어찌미냐 예입니다. 또 네가 선을 행하며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계속해서 퀘션마크 어찌미냐 하나님은 가인이 지금 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 상황까지 이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가인에게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분을 삭히지 못하고 그 부인이 폭발하면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지금 아름답지 못한 일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새로운 돌팔구를 지금 하나님이 가인에게 제시합니다. 선을 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분을 다스리고 선을 행하도록, 다시 말하면 죄를 짓고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가지 않도록 하나님은 지금 말씀합니다. 그러나 만약 선을 선택하고 그 기회를 상실하면은 다시 말하면 고개를 지금 떨구고 있잖아요. 그런데 네가 지금 분이 났어요. 동생을 죽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계속 그 상태로 계속 흘려가면은 동생을 돌로 때려 죽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기 가기 전에 네가 고개를 떨구고 있는데 다시 고개를 들 수 있도록 기회를 준 거예요. 지금 가인에게. 만약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새로운 기회를 줬는데 선을 선택하지 않고 악을 선택하게 되면은 죄가 다른 결과가 기다리고 있는데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엎드렸다는 이 표현은 우리가 잘 들어야 돼요. 마치 그 표범이나 사자나 호랑이들이 좀 큰 동물들이 연약한 야생동물 자기보다 못한 것을 잡아서 먹으려고 지금 눈을 부릅뜨고 기회를 노리고 있는 표현이 엎드렸다는 표현이에요. 우리는 사자나 이런 그 짐승들이 보니까 상대방 그 먹잇감을 얻기 위해서는 바싹 그 두 다리를 이게 엎드린 상태, 마치 잠깐 헌눈팔면을 기습하려고 하는 그런 상태가 엎드렸다는 게. 만약에 짐승이 가인을
삼키려고 잠복하고 언제든지 덮칠 준비가 다 되어 있는 상태를 죄가 네 문 앞에 엎드려 있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4장 7절에 죄가 너를 다스릴지리라 그랬어요. 죄와의 전쟁을 선포하십니다. 다스리라 명령은 창세기 1장 28절과 2장 15절에 보면은 만물을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라. 또 에덴 동산을 다스리라. 그런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무슨 말인가 하니 여기서 너는 지혜를 다스릴지니라 했는데 하나님 만든 자연 만물을 지금 아담이 다스려야 돼요. 근데 여기서 지혜를 다스리란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악을 선택하지 말고 선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말씀에 불순종해요. 그 불을 삭히지 못하고 결국은 자기 동생을 돌로 때려서 죽이는 최초의 살인자가 되는 것입니다. 가인은 하나님의 전에도 권면에도 선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악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2절에 보니까 가인을 향해서 악인이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최초의 살인자 즉 가인은 죄와 동행하고 말았습니다. 죄가 항상 문에 엎드렸단 말은 그 이유는 가인을 언제든지 덮치기 위해서 결국 우리로 하여금 편안한 연약한 틈을 통해서 언제든지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연약함을 죄가 어둠의 권세 사탄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언제든지 쓰러지고 넘어지고 시험 들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예레미야 5장을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5장 자, 예레미야 5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5장 6절을 말씀 봅니다. 예레미야 5장 6절 그러므로 숯불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들을 엿보은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 어르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폐역이 심함이니이다. 자, 숯불에서 나오는 사자, 사막의 이리, 표범이 이렇게 그 성읍에서 나오는 자마다 무릎 뜯어서 이렇게 이런 상태가 바로 죄가 문 앞에 엎드린 상태인 것입니다. 참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도 죄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어느 순간 죄를 짓고도 후회한들 이미 늦었잖아요. 그만큼 사탄이 우리의 하여금 죄 앞에 엎드려지도록 우리를 유도하고 환경적으로 모든 면에 역사하고 있던 걸 알고 깨어있지 않으면 죄가 우리를 주관하도록 내어 맡기는 그런 상태에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 가인이 아벨에게 고합니다. 이 고하다라는 말씀 속에는 무슨 의도가 있냐면 만날 장소를 가인이 정했어요. 그리고 가인은 아벨을 쳐 죽일 장소, 들을 은밀하게 장소를 속으로 정해놓고 거기를 유인해서 거기에 도착하니까 자기가 분노가 계속 끌어오르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밖에 없는 동생을 돌로 때려서 죽일 그 상황까지 어느 거 은밀한 장소까지를 어떤 그 장소를 정해놨어요. 그런데 거기까지 딱 오니까 거기서 더 이상 브레이크가 작동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동생을 때려서 죽여버리는 죄가 문에 엎드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우리도 늘 연약함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연약함이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고 쓰러져서 우리도 이 큰 죄악을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우심과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가인은 아벨을 제거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자 보세요.
자기는 아벨의 제사를 연납 안 했다 하면 좋았을 뻔했는데 눈에 가시인 아벨의 제사를 연납하고 자기의 제사를 연납하지 않으므로 그러면 이제 분이 찼어요. 그래서 상대방인 가인만 없애면 다 해결될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도 가인이 얻은 것은 부정적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가인의 그 족보, 가인으로서 이루지 않고 새로운 씨를 하나님이 준비시켰어요. 자, 4장 25절에 보니까 아벨 대신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라. 그러니까 다른 씨를 하나님 준비시키고 있잖아요. 아벨 대신 셋을 이 셋이란 대신 둔다 이런 뜻입니다. 셋도 아들을 낳아서 에노스라고 했어요. 이 에노스란 뜻이 욥기 4장 17절 혹은 7장 17절에 보면은 이 에노스란 뜻이 어떻게 보면 인생 혹은 사람 이런 뜻으로 단어가 사용됩니다. 다시 잡으세요. 셋이 아들을 낳고 에노스라 혹은 인생이라 사람이라 이렇게 지금 불러요. 그러면서 죽을 운명의 인간, 다시 말하면은 인생, 사람 이런 그 의미 단어를 쓴 것을 보면은 우리는 유한하다, 무한하냐, 영원히 살지 않는다. 그럼 죽을 운명의 인간을 의미한다는 단어의 뜻이랍니다. 이런 진리를 깨달을 때 사람은 비로소 그때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 26절에 보니까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다시 한번 인생의 허무함, 인생의 무능함, 보잘것없는 우리 자신을 비로소 깨달을 때 절대자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한다는 뜻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뜻이에요.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가인의 후손이 아닌 셋의 후손들이었고 이처럼 하나님을 찾고 부르며 의지하는 자들을 통해서 한 시대를 열어가는 것을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물줄기는 인간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며 도움을 청하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흘러간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인은 유리하는 자가 됩니다. 목적 없이 방하는, 우리가 창세기 4장 14절에 유리한 자가 될지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가인은 자기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이 죄를 지은 그는 이제 가족에게서부터 분리를 당합니다. 죄를 지은 가인은 하나님께서 분리되고 노 땅에 거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가족을 위해서 성을 쌓게 됩니다. 그걸 에녹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가인과 아벨. 어떻게 보면 이 두 사람은 기득권자와 비기득권자. 기득권자는 가인이고, 비기득권자는 아벨입니다. 기득권자 가인은 다 가진 자 같으나 다 잃어버렸고, 나중에는 요한일서 3장 12절에는 악인이나 칭호를 받습니다. 그러나 비기득권자 같은 아벨은 다 잃은 자 같으나 다 가진 자가 되었고,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은 아벨을 가리켜서 의로운 자라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악인과 의인의 판단은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악인이라고 할 때는 자기 자신의 기준이 되어 사는 사람, 자신의 기준이요. 그러나 의인은 하나님이 판단의 기준이 돼요. 악인은 자기 편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인은 하나님 편에서 우리 자신을 바라봐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가 어때요? 다 죄인이에요. 우리 편에서 보면은 나는 죄가 없고 상대방만 죄가 있고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죄인 중에 죄인이에요. 괴수 중에 괴수고. 베드로도 나를 떠나소서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악인과 의인은 이렇게 차이가 났습니다. 자, 하하가 첫 아들을 낳았어요. 4장 1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 이게 가인이 태어났습니다. 여기서 등남하였다는 말을, 자, 성경을 보세요. 성경 보세요. 등남하였다는 말을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그랬잖아요. 이 등남하였다는 말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남자를 낳았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 26절에 보니까 최초에 하나님이 형상대로 우리 사람을 만들었어요. 이게 사람이라는 단어가 속에 나와요. 이게 사람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사람이에요. 자, 하하가 남자를 낳았다는 것은 남편에 비교하는 거예요. 즉 하하는 남자를 창조하였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남편 아담을 창조한 것처럼 하와인 자기는 남자를 창조했는데 그 창조한 작품이 가인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남자로 창조했다고 했을 때 어린아이 아무 의식도 없는 아니라 태어나자마자 자신이 마음대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이제 하하가 남자를 창조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첫사람을 만드신 것처럼 두 번째 사람을 하하가 만들었다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하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떠나서라도 자신이 원하는 것을 노력하여 얻는 방법을 알게 되었다는 뜻으로 가인이란 이름을 지어줬다는 것입니다. 자, 하하는 자신의 모든 삶의 희망을 가인에게 올인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아벨은 태어나도 하하에게 관심도 없었어요. 모든 삶의 소망은 오로지 가인에게 두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인에게 모든 삶의 방향과 그것을 두었는데 사실은 가인을 이루지, 하하의 소망대로 되지 못했어요. 오히려 반대로 하하의 마음속에 근심, 걱정거리, 시한폭탄이 가인이었던 것입니다. 자, 창세기에 또 에녹이라는 이름이 두 명이 소개됩니다. 가인의 아들, 창세기 4장 16절에 에녹이 나오고요. 셋의 후손 중 야렛의 아들 5장 21절에 에녹이 나와요. 똑같은 단어로 에녹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여기서도 갈라져요. 가인과 아벨이 이렇게 두 길로 갈라진 것처럼 가인의 아들 에녹과 셋의 후손 에녹과 가는 길이 달라요. 가인의 아들 에녹은 죄와 동행하면서 자신의 유익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인의 후손 에녹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셋의 후손인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땅의 것 험함을 아는 자로서 이웃을 배려하며 그 당시 사람들이 멸망한 것을 안타까워 이하여 해결을 예치는 그런 사람으로서 한 시대에 살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인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세상 문명을 이 땅에 발달시켰습니다. 가인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삶을 싫어하고 말씀에 통제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즉, 그래서 자연스럽게 가인의 후손들은 죄와 동행, 다시 말하면 잘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안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무관심해요. 듣는 둥 마는 둥, 실천하려고 안 들어요.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무엇인가 살펴서 그 말씀대로 살아봐야겠다, 그런 마음이 전혀 없이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 삶 속에 뿌리 내리지 못해요. 뿌리 내리지 못해요. 그래서 뿌리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죄와 동행이 더 쉽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을 등지고 말씀을 거역하면서 세상의 가치관으로 흘러간다고 해서 우리 교회도 그 흐름을 쫓아간다는 것은 해서는 안 돼요. 그러나 우리는 뭘 그래요? 목사님, 저 아무개 교회도 우리보다 몇천 명 훨씬 많은 어쩌고 아니요. 성경을 쫓아가야 되잖아요. 말씀을 쫓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여기서 지금 가 있는 후손들이 말씀에 순종하는 걸 싫어하고 말씀에 통제받는 걸 싫어하니까 자연스럽게 뭐가 동행했어요? 둘 중에 하나잖아요. 자연스럽게 죄와 동행이 쉬워지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노 땅에 살게 됐고, 노 땅은 유리하는 땅으로서 목표를 잃어버린 땅이고 방향을 잃어버린 땅이었습니다. 거기서 성을 쌓습니다. 성을 쌓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면 성을 쌓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보호가, 하나님의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뭘 떨어졌잖아요. 그때부터 자기 자신을 지키고 보호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성을 쌓게 된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이 땅에 험한 세상에 살려면 아끼고 안 먹고 돈 모아야 되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살아가야 된다, 그런 거예요. 세상적인 가치관이 그대로 우리 민주 사람에게도 밤낮 우리도 주시옵소서, 주옵소서, 부자라 살게 해 주옵소서, 뭐 이런 식이에요. 가인은 죄와 동행함으로 결국은 자기 동생을 채소에 살아냈으나 끝내 가인도 죽음을 맛보고 이 땅의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셋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독교 문명을 이 땅에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에녹에 살던 시대적 상황은 어땠느냐? 이미 가인의 후손들이었대요. 판을 치고 살았어요. 그러면은 패악한 시대의 흐름이 쫙 판을 깔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에 뿌리 내리고 살기가 쉽지 않는 세상 판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그때의 셋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었습니다. 셋의 후손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어때요? 300년 동안 어때요? 죽음을 막 동행했어요. 그래서 하늘로 들림을 받았어요. 승천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똑같은 이름은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이 이렇게 가는 길이 달라요. 똑같은 사람의 탈을 쓰고 있어도, 똑같은 십자가 세워지고 교회에서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다 믿음이 있고 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아니에요. 죄와 동행할 수도 있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가인의 아들 에녹은 자기 중심의 세계를 이 땅에 만들었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쫓아 살았습니다. 악을 선택한 가인은 죄와 동행하다가 노아 홍수의 심판으로 다 죽었습니다. 셋의 후손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선을 선택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인 같은 우리에게도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죄가 문 앞에 엎드렸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그 사나운 짐승이 기회만 엿보고 콱 순식간에 덮쳐서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그 죄가 그만큼 우리 주위에 가까이 우리에게 지금 노려보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기회를 주잖아요. 선을 한번 선택해라. 살 길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권면마저도 가인이 예민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최초의 살인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악인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룰 것 같으나 세상에 자기를 하나에 팽개쳐버리고 다른 씨를 하나님은 예비하셨어요. 때로는 하나님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만을 위한 성을 쌓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겠어요? 이미 이 땅은 우리가 살기 이전에, 태어나기 이전에 어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가 좋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서 살기 좋도록 이 땅의 문화나 모든 것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에서 우리는 거역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면 어때요? 그만큼 하나님과 동행하든지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런 시대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을 아시고 그렇게 사는 자에게 하나님은 상을 예비 두셨다가 주님 감사하네요. 나도 숱한 유혹이 있었어요. 나도 시험들 만한 것들이 많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 한번 생각했어요. 주님 한번 생각하고 십자가 한번 그리고 마음속에 그리고 그랬더니 세상에 이런 상을 예비해 놓으셨네요. 내가 조그만 마음만 잘못 먹었다면 예비한 이 상을 못 받을 것인데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으로 사시는 우리가 되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